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영성.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감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탄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만약에 나에게 이 말씀 밖에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유감없이 감사를 더할 것이다. 오늘 감사는 모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오늘 감사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문둥병자 그 나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감사의 영성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시 또 수능이 대학교 입시 자격 시험이 바로 하루 지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얘기 가운데 대구라든지 충주는 사과의 산지입니다. 사과에 철이 돼서 가슴 부푼 이 농부들에게 갑작스럽게 거센 폭풍이 불어서 사과 딸 시간을 잊어버리고 사과가 많이 떨어져서 한숨만 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부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사과를 보고서 불평하지 않고 오늘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보고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농부에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입시철 이 수능 시간에 입시를 앞에 둔 가족과 자녀들이 몹시 불안하지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상표를 붙여서 아주 예전에 팔기 시작을 해서 태풍이 불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하면서 선전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 사과가 좀 비쌌지만 그 사과를 사줘서 그 농부가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축복이, 감사의 영성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감사의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부터 시작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1년 3차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감사, 오늘 예물도 감사, 찬송도 또 감사도 하게 만드셨어요. 감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만에 하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원망해서 좋은 일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맞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내 자신이 9명의 감사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해야 될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우리 중에 사는 그런 외국인, 이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고침을 받았던 이 9사람은 병을 고침받은 거, 병을 고쳐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되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부르짖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주님 말씀에 따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르짖는 단계,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단계,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밤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권에 살다 보니까 뭐 병 고침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은혜 받는 것도 당연히 여겼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고침 받고 나도 고침 받았는데 구태여 감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감사의 불감증을 걸린 사람입니다. 나만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 고침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병 고침을 오늘 받았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면 감사를 더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접하세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감사할 일을 기대한다면 네가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기부와 그러한 요즘 말하면 제단, 예배당이겠지요.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됐을 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이 솔로몬 왕은 나중에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밤에 추운 밤에 왔는데 은혜는 받아가야 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믿음이 되었건 축복이 되었건 아니면 무슨 고침을 받는 것이 되었건 우리 자신은 받아가야 되는데 오늘 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좀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유대인 9명의 고침받은 사람처럼 뭐 나만 고침받았나 뭐 다 고침받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 그것을 마땅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겸손한 사람은 오늘 그는 주님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마음을 주님이 이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감사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미루지 않았어요. 그냥 내 자신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 뵙게 되면 내가 그때 감사드리지 하면서 미루거나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 감사의 마음이 반감이 되고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우리 자신이 간직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나병을 고침받은 즉시에 병 고쳐주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냥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설교가 유창한 걸 주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님 원하실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어느 때 보면 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도리어 원망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너는 감사의 영성을 가져라. 오늘 네가 예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겸손한 자는 감사하고 교만한 사람은 원망한다.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가 차를 운전할 때가 있어요. 뭐 어제도 저짝 우창이라고 하는 이렇게 충청도 갔다 오면서 우리 이문구 목사님이 한참 운전을 하셨죠. 저는 3분의 1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운전대를 잡고서 성도들을 어디 갔다가 신방이나 어디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입 싹 닫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아유 목사님 오늘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 감사의 영성,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마귀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건 외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찬송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경배를 통해서도 표현하지요. 은혜를 받은 것을 자랑함을 통해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정성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바침으로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섬기고 또 봉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죠. 감사는 순수한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어떤 분 보면 감사한다고 하면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덧붙이거나 형식적인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할 때 참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순수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것입니다. 누굴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 원망이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입을 막으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고침을 받은, 해답을 받는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언제나 주님에게 직통 기도처럼 우리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감사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서 어린 자녀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 요즘에는 반대로 자녀들 앞에 인정받는 부모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 보면 그냥 칭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남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님에게 오늘 인정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 오늘 남에게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오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겐 언제나 응답이 따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황량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쁜 마음이 담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 다음에 기쁨, 그리고 감사, 이거를 세 쌍둥이 또 삼형제라고 그렇게 말해요. 밑둥이 같다는 거예요. 그 어원이, 그리고 그것이 밑둥 어디에서부터 나왔는데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 자신이 칼리스, 우리가 이 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어원, 그리고 뿌리가 같아요. 새 쌍둥이처럼 오늘 이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은혜, 기쁨, 감사, 이 말은 어디서부터?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 가지고서 동시적인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감사할 때 기쁨이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 9사람, 그 9은 어디 갔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너에게 직분을 주고 오늘 너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줬는데 그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이 근심스러운 질문이 되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지속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묻혔다든지 감사가 오늘 이제 식어졌다든지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11월 달에 절기까지 주시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그럴 때 네가 하나님께 칭찬도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네 자신에게 기도의 응답, 너의 삶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마지막에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성숙하다고 하는 표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받을 것을 기대하고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내가 받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그냥 원망하면서 살게 될 것인지. 오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우리는 감사주의를 이제 며칠 바로 내일 모레죠. 이렇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켰고, 곡식 가운데 첫 번째 심었던 것을 거둬가지고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를 지켰고, 연 마지막에 모든 걸 추수하고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켰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 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입으로 막 원망이 나고 머릿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말 자체를 감사로 바꾸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감사의 사람,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